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명령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남과 북의 대표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는 무슨 선언문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온 세계에 있는 이들이 정말 한민족은 평화의 제자들이다, 정말 사랑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앞장서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고도 서로 배반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실패하고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신임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의 모든 재정을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만큼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정말 배신하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최초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에게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자리에 빠질 것이다. 또 그렇게 부인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 실족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빼놓고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석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의 발을 주님이 친히 씻어 주시는 정말 최상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상의 이 지원을 예수님에게 받고 있기는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좋지 못한 일을, 이 십자가를 지시는, 또 달리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품에 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게 되면 자기가 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드릴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준비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어디로 떠나십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3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따라올 수 없다라고 예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이미 예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예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면전에서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하룻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올 터인데, 적어도 하룻밤 새벽이 오기 전까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는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런 믿음의 사람도 넘어졌는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저렇게 넘어졌는가라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졌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베드로가 넘어질 때에 단번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이 와르르 하고 이제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넘어짐도 단번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넘어지는 것 같지만 대단히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실족은 지나친 확신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떠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베드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은 결코 아무런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도리어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마치시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몇 차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계는 오늘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들 안에 거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따름의 의미를 베드로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의 은혜 안에 기대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과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연습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확신을 얻는 이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이 물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따름에 대해서 익숙히 깨닫고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확신하다가 그 단계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리 이제 강하다 하여도 모든 죄악과 이 연약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자서 버려두면 곧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때에만 우리가 정말 강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장소, 그리고 넘어진 그 환경은 아주 강한 원수 앞에서,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총독 앞에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연약한 이 대제사장의 한 요종 앞에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 요종 앞에서 이 베드로는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아더 핑크라고 하는 주경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혼자 내버려 두면 가장 강한 자라도 물처럼 연약하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면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물처럼 연약하다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침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강한 자요 확신에 거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죄는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그 죄악의 씨앗은 대번에 자라나며 많은 실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걸고 확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습하는 길이 바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실족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실족하여 넘어진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따라온 제자들에게 나는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돌아와 보니까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11명을 향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깨워서 제일 중앙에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내려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이제 달려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맞추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세 차례나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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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나머지 또한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로 인하여 졸음에 겨워 그는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권고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바쁘다고 기도를 쉰다면 여러분은 너무 위험한 고개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피곤하고 모든 염려가 여러분을 침체의 늪으로 인도하려 모든 생각을 우둔하게 만들 때에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실족하는, 시험에 드는 그런 단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지고 실족한 것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실족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다 이제 잡혀서 그들의 뜰로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벌써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용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고 새벽 추위를 걷기 위해서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 둘레에 모여 몸을 녹이며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었습니다. 곁불을 쬐었습니다. 결국은 원수의 뜰에서 원수들의 불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에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집에 여종 하나가 지나가다가 베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무리가 아니냐? 베드로는 황급히 모른다라고, 저 사람은 도무지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넘어지게 된 동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들에서 불을 쬐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불은 누구의 불입니까? 주님의 불이 아니라 원수들이, 그 원수의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함께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새벽의 추위를 돌 수 있고 유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실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이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원수들의 뜰에서는 원수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이 준비해 놓은 조그마한 이 모닥불에 몸을 녹이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찍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원수들이 마련해 놓은 유익을 내 유익으로 취하기 위하여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 곁불을 그 곁으로 주는 그 조그마한 이익을 취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웬일일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과의 이 거리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지만 세상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순교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발을 디디고 그 세상이 주는 유익의 맛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깊은 산속에서 오소리가 인가를 찾아 나왔다가 밀렵꾼이 놓은 그러한 이제 덫에 걸려서 다리를 상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 애호가들이 발견을 하고 필사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하였지만은 이미 폐혈증이 이제 그 증세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안락사를 시키는 모습을 우리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귀여운 오소리의 실족과 넘어짐도 그가 산에 살아야 할 그 산을 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유익을 구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소리는 산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리스도 가까이, 교회 가까이, 기도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살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지나친 확신과 기도 없는 생활, 그리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원수들에게서 유익을 구하던 생활이 그를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저항해 나가야 합니다. 정반대로 자신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둘째로 정기적으로 큰 열심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을 바짝 뒤쫓으며
주님을 통해서만 유익을 취하여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를 보호할 것 같아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어려움을 만날 때에 늘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정말 교만하고 확신에 처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곁불을 쬐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금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실족하고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넘어질 줄 알고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2가지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즉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 내가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내가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이런 키즈를 해가지고 오늘 쭉정이밖에 안 되는 그 모습을 내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에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리고 너는 시험에서 돌이킨 후에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선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형제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물론 베드로 안에 대단히 많은 쭉정이가 있지만 베드로 안에 내가 귀히 여기는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알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와 같이 키즈를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쭉정이처럼 다 날아갈 것 같지만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알곡은 여전히 남아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흔들어서 여러분들을 쭉정이처럼 날려버리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주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서서 이 다른 많은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집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들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차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계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더 나아가서는 넘어지고 낙심하며 실패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번에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운 생선과 떡을 아침 이제 음식으로 내어주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대화를 3번을 하시잖아.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요나에게도, 요나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불순종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지만, 그래서 바다 밑속에 쳐넣어진 바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팡이인 것입니다. 사역하다가 목사든 장로든 군사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시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두 번만이 아닙니다. 3번, 20번, 30번, 100번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형제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절대로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고 미쁘십니다. 미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